저희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으며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그래서 본래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가면 빛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촛대를 통해 한번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 성소 안에서 제일 처음으로는 진설병을 올려놓은 그 떡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있는 촛대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방을 저희들이 지성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있는 성소의 마지막 성물인 분향단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오늘 저희들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성막은 이동을 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를 이렇게 꿰어서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분향단이 성경에서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구약에서 말씀을 한 편 읽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약에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 시편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듯이 지금 동일한 분향단의 향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바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것을 향을 피우는 것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는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이 분향단에 대한 어떤 설명들, 그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저희들이 살펴봄으로써 과연 성도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그 기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갖는지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리는,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지금 속죄소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서로 미치고 있는,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그 속죄소가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 그 바로 그 지성소를 커튼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가려진 곳에 바로 앞에 그 분향단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쪽에 가장 중앙 안쪽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 속죄소와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과 속죄소 사이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을 아래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이것을 찢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컵을 놔두고 혹시 이렇게 식탁보를 이렇게 탁 잡아 빼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이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던 사람은 실제로 지성소에서 속죄소가 그렇게 바로 앞에 붙여져 있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휘장이 한 번에 찢어지고 그 담이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저희들은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을 친히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고 저기 멀리 있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갖는 그 영적인 거리는 이 성소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상달하는 그 기도가 이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가까이에서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영적인 위치가 바로 이 분향단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인 그 속죄소의 관계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만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들에게, 피조물인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이제는 가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의 저희들 한번 높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촛대를 다루었죠. 촛대는 그 성막 안에서 특별히 어느 정도의 높이나 어떤 치수로 제작하라는 말이 전혀 없는 기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높이로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것은 몰라요. 한 달란트의 정금을 쳐서 만들라는 규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물이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당에 있는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은 특별히 어떻게 만들라거나 몇 개의 개수를 전혀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제외한 성막 마당에 있었던 번제단, 번제단은 그 물건을, 그 제물을 어디다 올려놓았냐면
번제단이 있으면 그 3규빗의 두께의 정 가운데 1.5규빗에 그 제물을 올려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떡상을 보면 이 떡상도 정확하게 1.5규빗의 높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언약궤 자체만의 높이, 그 상자만의 높이는 1.5규빗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막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으로 지성소 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해지고, 그것이 위쪽으로 향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올라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개념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분향단만이 유일하게 2규빗이라는 다른 것보다 더 높은, 하늘로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위치에 있었고, 바로 언약궤 1.5규빗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의 위치가 정확하게 2규빗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그 속죄소의 위치는 정확하게 그 가까이에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그 높이도 함께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키가 2m인데 저는 키가 50cm예요. 그럼 서로 가까이 붙여만 놨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조차도 동일한 눈높이로 맞춰놓고, 우리들은 피조물, 이 땅에 사는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정면에서 바라보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우리들에게 친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도하는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위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그 위치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냐라고 하면 바로 이 기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도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유일한 소통의 통로임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마주보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대화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요청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그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의 수많은 성도들은 이 엄청난 하늘의 특권을 정말로 잘 영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무나 급해서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도 이것의 용도를 잘 몰라서 공중전화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만큼 주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합신대를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도로에서 다니다가 간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재밌는 게 있으면 그 건물을 통해 그 위치를 잘 이렇게 이해하는 약간 그런 편인데, 제가 합신대를 다닐 때 그 옆에 이렇게 늘 차를 타고 지나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2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엔 교회가 있고 3층에는 상담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2층의 교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3층의 상담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왜 기도만 하십니까? 상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과연 2층과 3층이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상담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 2층 교회의 간판을 딱 봤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정말로 교회로 가다가 이거 맨날 기도만 해서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정말로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교훈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읽으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도에게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서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 기도를 하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었던 분향단이 있었고 그 성소 밖에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룩의 정도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 바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상징했던 그 분향단, 그리고 이 번제단, 우리의 죄를 사했던 이 번제단은 그 권세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여러분, 지금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이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이죠.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이곳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서는 그 죄 사하는 일들을 똑같은 단이라 그래서 여기 와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니까. 이것을 여기서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할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하나님한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분향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번제단에서 본 것처럼 뿔은 하나님의 권세,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뿔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너는 나를 믿잖아,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이 모든 권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지금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도를 드림에 있어 그 기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이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이신 주님께 상달되고 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권세, 둘째로는 죄인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 이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주님의 그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그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예시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한 아비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참으리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가실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귀신을 쫓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의 본문이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저희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사단의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늘의 군사된 우리들, 사명자된 우리들이 정말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며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가 지금 이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면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놀라운 능력, 그 힘을,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나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많은 영역에 내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심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힘에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야 되죠.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내 말 다 듣고 험담하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칭찬만 해주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 내가 굳이 뚫고 들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부탁할 일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삶의 길만 걸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자로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들어서 존경한다는 것, 그 경외심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명자여서 내가 사는 인생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정말 우리들 안에 있다면 우리들이 왜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우리들이 정말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세우고 있다면 왜 우리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단의 그 능력을 우리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자 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그냥 얻어진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십자가에서 겪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도구라는 것, 그것들을 저희들 이 마음 깊이 이해하고 새겨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 주님, 내가 돌아보니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숨쉬는 순간 이 공기도 주님이 주셨는데 만약에 내 숨통을 막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순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언제나 주님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저희들 오늘 분향단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주님, 저희들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합니까? 저희들 얼마만큼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이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일만의 의의가 남고 자존심이 남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저희들 주님의 고난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온전한 지혜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 깨닫게 하셨으니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삶의 매 순간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 나눔들을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